오늘은 3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3장 1절 말씀을 성경으로 보시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럼 구걸하는 자라는 거예요. 구걸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나면서 못 걷게 된 걷지도 못하는데 또 구걸하면서 산다. 여러분, 걷지 못한다고 해서 항상 구걸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지금 이 시대에는 참 지식 시대이고 아이디어 시대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인터넷이라는 시대들을 보면은 그러한 시대에 맞춰서 분명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그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합니다. 그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나를 치장하려고 하고 나를 꾸미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유리를 통하여서 창 밖을 내다볼 때에 연약한 사람,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또 괴롭게 네 여거를 끌고 가는 사람,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볼 때에 비로소 그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때에 이 구걸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말하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우리 6절 같이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뛰어서서 걷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뛰는 모습이 곧 춤을 추는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걷고 뛰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며 놀라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성전의 제9시의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자는 영성을 회복시키십시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인 생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육적인 생각, 육적인 모습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영적 생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항상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개개인의 영적 생활이 무력함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생활이 무력한가?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무기력한 내 영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바로 기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있지만 1절부터 보시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바로 이렇게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를 보고 주목하여서 그에게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잠자는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 줍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는 특별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걸하는 자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걷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걷고 그 사람이 일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나 걷고 스스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교도소에서 이제는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분들, 특별히 그들에게는 어떤 도박과 또 폭력과 여러 가지 그 연약함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려서부터 이런 소년원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감호 생활에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은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생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분들에게도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지, 학생들, 청년들, 지금 청년 세대들이 무엇을 하며 살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냥 뻔하지 않았습니까? 농사 짓고 일하고 또 아니면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고 교사가 되고 또 자격증을 따고.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다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바로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한일서 3장 18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는 어떤 우리 선교교회 총회를 앞두고 부총회장 출마를 하는 분들이 요즘은 전화도 하고 가끔은 찾아오기도 하고 차 한잔하고 가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지방회장으로서 대의원을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한 표를 받기 위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들이 찾아오는 건데 어제 오신 분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짧게 했어요. 5분도 안 있다가 하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받는 거 이것을 우리는 좋아하지만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참으로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항상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2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듣고 계시는데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이셔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지요.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불이 꺼집니다. 항상 중보기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바울의 중보기도. 우리는 이 중보기도의 내용들을 압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구걸하는 사람 평생 구걸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에게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함으로써 그는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요. 이사야서 26장 16절에도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노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는 무기력한 영성을 회복시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비로소 이 베드로는 다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심히 통곡하였다. 이것은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회개하였다. 무기력한, 연약한, 나약한 그 영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고 3,000명이 회개했고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으며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고 베드로가 회개하며 또 다시금 사명을 받아서 설교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고치는데 3,000명이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였고 또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고 또 마침내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러한 순교의 영성으로 그가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무기력한 영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베드로처럼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고,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회개,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 아니라는 거죠. 돌이켜야죠. 그리고 본래 내가 가야 할 길로 가야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바로 베드로는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의 순교의 길을 함께 따라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기력한 영성을 회복시키는 바로 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 기도는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었다. 일어나 걷게 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귀한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는 나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백성이 깨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